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지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1860년 평양 대동강변 불타는 배에서 빠져나온 한 외국인이 조선 군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남길 마지막 평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그 책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놓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난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조선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길은 멀리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63년 토마스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토마스.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토마스는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외국인에게 문을 굳게 닫고 있던 나라,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양 종교를 전하는 일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토마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들어간다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조선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860 안중년 토마스는 마침내 조선 서해안의 여러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중국어로 된 성경과 복음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선말을 배우며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가 만난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토마스는 조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조선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번 항해는 처음부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1860년 토마스는 통역 자격으로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먼호에 올랐습니다. 배의 목적은 무역이었지만 토마스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 안에 조선 사람들에게 전할 성경을 실었습니다.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그는 성경과 복음서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가 허가 없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자 조선 관리들은 여러 차례 배를 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쪽의 긴장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화는 막혔고 불신과 충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가 꿈꾸었던 평화로운 복음 전도의 길은 점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원들은 조선 관리를 붙잡았고 총과 대포를 발사하는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조선군과 백성들도 강하게 맞섰습니다. 대동강 위에는 총성이 울려 퍼졌고 평화롭게 시작될 수 있었던 만남은 돌이킬 수 없는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강바닥에 걸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선군은 불붙인 배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마침내 제너럴 셔먼호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매 위의 사람들은 방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빠져나온 토마스는 대동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 앞에는 분노한 군사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칠 곳도 자신을 지킬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아직 성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에게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을 살려달라는 부탁 대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믿었던 말씀을 마지막 선물로 건넨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음을 앞두고도 성경을 놓지 않았을까요? 토마스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이날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은 사라져도 복음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토마스는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26살 무렵이었습니다. 조선을 향했던 그의 두 번째 항해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도 없었고 그가 직접 세례를 준 수많은 성도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가 가져온 성경들은 모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에서 나누어준 책과 현장에 남겨진 성경 일부가 사람들의 손으로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종이를 집의 벽지처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벽에 붙은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글자를 읽었고 누군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남긴 성경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용히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토마스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을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에도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것과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토마스에게 성경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집에는 있지만 읽지 않고 손에는 있지만 마음에는 담지 않는 책이 된 것은 아닐까요? 죽음을 앞둔 순간 토마스가 끝까지 지킨 것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기를 바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씀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절대로 놓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까?